요즘에 큐티를 사도행전을 하는데 오늘 말씀 요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오뚜기. 오뚜기가 뭐예요? 오뚜기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죽지 않은 새처럼 사도 바울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싫고 나 죽으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이분을 요즘에 사도행전에서 또 다시 보면서 참 어떻게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그가 정말 오뚜기 같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그 안에 있는 힘,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끝까지 살아남았고 끝까지 다시 일어섰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되게 세계 선교를 이루었지만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는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마지막 선교지 4차 전도여행을 꿈을 꾸죠.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를 향한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그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 전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저 강대국이라고 말하죠. 미국 선교사로 가겠다.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이 동양인이 미국에 가서 선교하겠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자신도 없고 내가 과연 그게 할 수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이 난 로마를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우리는 이게 선교사로 만약에 미국에 간다 그러면 뭔가 좀 교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갈까? 뭐 직함을 가지고 아니면 무슨 대사관 직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가 로마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가도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는 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미국 선교를 간다 그러면 좀 그래도 어느 회사 과장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좀 그런 뽀대가 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나는 로마로 가겠다. 죄수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땅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죠. 사실 죄수라는 신분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죄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바울이 선교지를 가는데 꼭 죄수로 가야 될까?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땠습니까? 군대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고 일반인 신분보다도 더 안전을 보장받고 가게 되는 거죠. 죄수니까 군인들이 딱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당장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탄 배는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7장 14절에 보면 광풍 만나는데 이 유라굴로는 두 반대 기류가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생긴 엄청난 강력한 태풍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배가 거의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상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아니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되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제수로 가는 것도 그런데 가다가 또 풍랑 이런 태풍을 엄청나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풍 한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배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면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풍랑을 만난 배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18절에서 20절. 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저 한여름에 해운대에 가가지고 엄청난 파도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파도가 막 10m, 20m 이렇게 솟아버리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이런 풍랑을 만난 거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지금 로마를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풍랑을 보면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 했겠습니까? 정말 막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막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도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아멘. 거기까지.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도 로마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선장이 말을 안 들어서 항해를 억지로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의 사람들이 다 지켜주실 것. 24절을 읽어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죠. 로마를 향해서 로마를 네가 보아야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았어. 너 유라굴로라는 태풍 만났으니까 여기서 죽어야 해가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네가 로마를 가야 되니까 어째요? 여기서 결코 죽지 않고 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외친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너희들 안심해라. 이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파손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말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즉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딱 좋겠는데 27절 말씀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풍랑을 만난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이 파도만 보이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말 저 바울이 말한 게 맞나? 또 바울도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주셨긴 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열 나흘째 되는 밤 그것도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을 했어요. 또 열 나흘째 이제 날이 새면은 좀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날도 하루 종일 태풍 속에서 파도 속에서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에 사공들이 뭔가 느껴지는 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구나.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기다리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든데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너무 못하죠. 성격 급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뒤에서 빵빵빵빵 이렇게 조금만 늦어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또 인내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드디어 육지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가 느껴지자 바울이 이제 다시 나섭니다. 34절에서 36절 읽어주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아멘. 네. 바울이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이 배가 지금 거의 지금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바울이 먼저 한 게요, 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왜?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어야 된다. 지금 이 배에서, 이 파손돼가는 배에서 육지로 내려가려면 힘이 있어야지 헤엄쳐서 갈 거 아닙니까? 널조각이라도 잡으려면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때 바울은 이제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 걱정하지 마.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나서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축사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를 이제 떡을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이요, 밥을 먹으면 좀 힘이 나요. 사실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힘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때 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먹게 한 바울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어때요? 이제 배가 최대한 가벼워져야 되니까 전부 구조 받으려면 38절 말씀해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다 이제 버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 드디어 44절을 보십시오. 4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손상되지 생명을 잃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있는 배 안의 모든 사람이 바로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한 사람의 힘을 또 잘 볼 수 있는 게 요셉이죠. 요셉이 어때요? 그가 노예였고 또 죄수였잖아요. 약간 바울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의 삶은 어쩌냐면 그의 삶은 목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근심거리가 있는 죄수한테 위로를 주고 또 꿈도 해석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더라 하셨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는 게 아니라 복을 받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배에서 그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왜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분리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작은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내가 바울처럼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제는 나타내고 발휘하고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내고 그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빛된 빛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부요한 자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276명, 300명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